귀향하는 거 좀 진심으로 하세요. 건성건성 건들건들. 그러니까 눈도 안 마주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아예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저만 계속 쳐다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한 편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모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한 팀이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김포 성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낯설게 보이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진심으로 빌 때 그 축복이 저는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만약에 그분이 정말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있어서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하면 그 빈복이 그 빈 사람한테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발 이렇게 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들 꼭 뭐 한마디 해야 다시 이제 한 3주 지나면 또 다시 흐지부지.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시킬 때는 바짝 하다가 또 몇 주 지나면 다시 도루묵되고, 그때마다 제가 다시 경각심을 일깨울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바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부활주일이었고 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였지만, 본문이 부활절 또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제가 주일날 연속설교하는 본문을 건너뛰지 않고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이 16장 본문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들을 주일날 거의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 흐름들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성, 그 첫 성이라는 말이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첫 성이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리적으로 또 마게도냐로 경계를 삼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빌립보이기 때문에 첫 성인지는 몰라도,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2차 전도행을 갑니다. 근데 가서 우리가 본 결과, 지금까지 본 결과,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죠.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갇혔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그 결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서 그 여종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있던 주인들이, 소위 이제 수입원, 돈줄이 끊겨 버렸으니까 그 여종이 치유된 걸 기뻐할 생각은 안 하고, 돈줄이 끊어졌다는 그 하나에 분노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거짓으로 고소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가르침들을 유포하고 일삼는 자라라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할 겁니다. 여종을 치유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유해 줬으니까 상을 받아야 할 일인데,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억울해서 마음이 힘들 텐데, 사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뭐가 억울하고 또 이 마음에 분노가 차는 일을 경험하면 또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희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아시아에서만 그냥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왜 바다 건너서 이렇게 힘든 유럽 땅인 빌립보까지 오게 하셔서 이모양입고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바울과 실라도 인간이라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들을 빌립보 도시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맞죠. 어떤 비명과 탄식과 통곡 소리가 나와야 맞는데,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나왔다. 자, 그 기도와 찬송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런 다음에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다라고. 저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게 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 이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도 열리고 결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앞의 기도가 오히려 감사의 기도였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감사의 기도였을 텐데, 기도를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응답은 옥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대했던 응답 이상의 응답을 받은 건데,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찬송한 후에 이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다 하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린 것은 분명 기도의 응답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라는 것이 어느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예측하지 못한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계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일어나는 그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형태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어떤 그림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기쁘고 고맙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응답을 원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뭐 지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어쨌든 응답의 형태도 보십시오. 사람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다른 형태로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또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어린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 아빠의 생각을 몰라요. 그 인생의 짧은 경험, 그리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뭐 꼭 유치원생으로 가지 않아도 초등학생도 마찬가지,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뭐 다릅니까? 아무튼 자식은 부모가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이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만 하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몇 년 차이 안 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자식은 부모의 생각의 깊이를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하늘에 거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기, 그리고 우리의 크기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에 응답할지 모르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응답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의 아버지가 이제 75 되셨다 그래요. 75, 요새 나이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복통이 와서 배가 아파서 소화불량인가 뭔가, 근데 가지를 않아서 병원에 가신 겁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이미 이제 간과 척추에도 어느 정도 전이가 된 상태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성도님이 그 교국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정말 많이 낙담하고 슬펐지만 그래도 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참 복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쳤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서 하든 기도든 그렇지 않는 기도든 간에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 왜?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랑 달라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기도해서 그 기도로 반응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해서 이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서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받은 계시가 아니라 포로로 같이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땅에서. 그러니까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36장 정도에는 너희들은 반드시 본토로 돌아간다. 너희들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놀랍게 재건하게 될 텐데 그 회복이 위대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70년 차면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어 주시는 건 이미 기정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안 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야 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는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니라, 또는 내가 내 실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기도한 사람만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응답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 너에게 이런 복 준 거야, 나 알아줘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스케일이 틀려져요. 굉장히 대범해지고, 굉장히 모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사리분별을 똑바로 하고, 그리고 인간 이상의 삶을 약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또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옥에서. 그랬더니 놀랍게 응답하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형태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으니까 이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자,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거다. 옥문이 열렸으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 로마의 태역 군인, 그러니까 제대한 군인일 수 있거든요. 그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고, 명령을 잘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거의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도 마찬가지, 죄수들을 놓친 그 자체가 이미 징계예요. 그게 발각되었을 때는 사형에 해당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명예로운 죽음을 스스로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내 죄가에 대한 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안 나간 거예요. 나간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럼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서 안 나갔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죠.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굉장히 큰 자신감으로 차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큰 담대함으로 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 것들에 대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될 일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했더니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커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음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나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까지도 한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더 이상한 지점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쳐도 왜 다른 죄수들까지 안 나갔을까? 답은 하나예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이 먹혔을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바울과 실라가 무슨 황제입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말랬다고 옥문이 다 열렸는데 열린 문을 통해 다른 죄수들은 나가야 맞는데 안 나갔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죄수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죠.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그 자체가 듣고 있던 죄수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원망과 불평을 해야 맞는 상황 속에, 아니면 그 신을 믿었다가도 왜 우리를 이렇게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을 해도 맞는 상황에, 배신을 해도, 배교를 해도 맞는 상황에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1차 죄수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옥문이 열린 거거든요. 죄수들이 볼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판단했겠어요? 야, 쟤들 참 대단하다. 쟤들이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네. 쟤들이 기도했더니 저들이 믿는 신이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을 풀어주네. 여러분,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통 사람으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도 대단한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 바울과 실라에 대한 경외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우리 안 나갈 테니까 너희도 나가지 마. 우리가 나가면 간수가 위험해져. 어떤 저의 상상력을 좀 발휘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때로는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상식적 상상력이.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담대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본인도 안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않게 인도합니다. 넓어지고 커진 것 아닐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응답을 경험했으니.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인 이유, 특권인 이유가 뭡니까? 자, 특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까 아버님 갑자기 담도암 4기 판정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상황을 때로 인생을 살면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유일하게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는 또 능력일까요? 그 작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결박이 풀어지게 만드는 역사, 그걸 바로 기도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은 뭐 웬만하면 잘 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 어려운 삶에 이중 삼중으로 설상가상으로 지금 더하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고유가, 먹고 사는 일이 참 막막해지는 시점, 우리가 경험하는 녹록치 않은 삶의 정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결박당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감옥에 갇힌 것 이상으로, 결박당한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들이 참, 우리의 삶이 참 아슬아슬합니다. 그때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옥문이 열 수도 있고 결박이 풀어질 수도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처소에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골방, 기도의 골방을 갖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적 기도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사적 기도 모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 공적 기도 모임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다른 여러 군데를 다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만 봐도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까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뤘다. 뭘 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당한 거예요.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함께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더니 이렇게 세상의 공격이 시작됐다. 세상의 공격이 시작돼서 쫄았다는 말이 없어요. 도망쳤다는 말이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담대함,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담대함을, 이 용기를 어디서 얻는가?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쪼십니까? 자꾸 앞에 골리앗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골리앗이 두렵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 근데 아무리 큰 골리앗이 있어도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두려운 겁니다. 그 조그만 강아지들이 가끔씩 막 짖을 때가 있어요. 강아지 산책시키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큰 개는 요새는 잘 밖에 데리고 나오진 않지만 그 조그만 강아지들이 막 갑자기 막 짖을 때가 있어요. 그럼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조그만 게 발로 한 대 뻥 차버리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그런 마음이 일 때가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저걸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거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 짖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꼬리 내리고 도망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자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세워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뭐가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 기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에라 모르겠다 널브러져 잤다는 말 없어요. 뭐라 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짧은 시간이겠지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좀 뜨겁거든요. 이제는 막 3층도 제법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흡족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아직 5분의 1도 6분의 1도 잘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금요 기도회 때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지진이 나는 역사를 좀 일으켜 주셔서 성도들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 그런 치유가 있었어? 그런 회복이 있어서 나도 갈래. 안 나가면 손해인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거든요. 기도하는 그 자체의 의의를 두기보다 하나님 제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암이 낫고 자녀가 돌아오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결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을 시도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외쳤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바울 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뻘쭘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문맥에 맞습니까? 이 질문이? 근데 지금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우리 여기 있어요, 안 도망쳤어요 라고 바울과 신라의 목소리를 듣고 갔다 보니까 정말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다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서 납작 엎드립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간수의 입에서 이런 뻘쭘하고 뜬금없는 질문이 터져 나왔을까? 근데 뻘쭘하고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한번 간수가 돼봤거든요. 이 상황에 성경으로 들어가서 내가 간수였다면.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수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의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왜냐하면 간수는 빌립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지만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사악한 영들의 역사가 충만했어요. 그 나이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렸으면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겨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용해요. 돈벌이로 악용합니다. 주인들만의 악행이 아니었죠? 그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자신들의 어떤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또 돈 내고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죠. 누구도 그 가엾은 소녀를 궁일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도시에 탐욕의 영이 있다. 그 도시에 대립과 분열의 영이 있다. 그 도시에 거짓의 영이 있다. 그 간수가 사는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찌든 삶. 그리고 간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물론 제가 그 직업을 뭐 천하다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천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죄수들이 다 누명 쓰고 온 죄수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간수거든요. 분명 그 간수가 직업으로 있는 감옥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이런 정황이 간수의 심리 상태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점점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거짓과 탐욕이 정신세계를 더 황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지켜야 하는 간수로서의 생업까지. 얼마나 마음 심리 상태가, 아마 이 사람이 우울증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안장애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지금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잖아요. 왜? 죽으려 했으니까. 뭐 때문에? 죄수다 놓쳤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식구들이, 내가 책임져야 하는 하나의 소위 식솔들이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내려. 막막하죠? 그거의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정신적 압박감을 토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 간수가. 이런 간수가 이제껏 자신이 빌립보 땅에서 늘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울과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쳐줍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비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나갑니다. 나가려고 하는 다른 죄수들도 붙들어서 간수에게 인계합니다. 왜? 간수 살리려고. 간수가 이 바울과 신라에게서 이제껏 보아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본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병든 삶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이 자신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됐는데, 내가 이 우울함에서, 내가 이 불안함에서, 내가 이 공황 속에서, 내가 이 칠같이 어두운 빌립보 땅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는 감옥 속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간수 안에 있던 그 억눌리고 그 메마르고 압박감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다 토로돼서 나오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간수도 살고 있고 바울과 실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 두 부류 다 동일한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간수는 죽으려고 하고 바울과 실라는 살립니다. 간수는 굉장히 그 인생이 무겁고 어두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무엇이 같은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를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간수의 보기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바울은 그런 간수의 질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음과 믿지 않고 있음이 이런 삶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빌립보 땅에서도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인생처럼 우리도 예수를 소유했거든요. 그걸 갖고 있어서 우리를 잘 사용하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어두움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극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약하게 역사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도 여러분 갖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기능 100%를 다 알고 100% 기능대로 사용하는 사람 과연 이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태반이다. 반도 못 사용해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100%라고 한다면 저도 그래요. 저도 한 20%밖에 모르고 사용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서 그 능력을 수없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몰라서 2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을 향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눈 열린 사람들인데 더 열려지기를 원한대요. 왜? 아직 조금밖에 못 보는 거야, 예수의 능력을. 근데 너희 눈을 밝히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어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깨끗해지고 분명해지면 바울과 실라 그 이상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수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오늘날 하나님 없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 간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대변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날 현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비인간적인 모습들, 비도덕적인 모습들이 판을 치는 너무나 각박한 사회,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으로 지쳐가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이고 그로 인해 오는 불안함, 두려움, 갈증, 공황, 그리고 우울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가 아주 호황이라는 거. 신경정신과는 어디를 가도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환경이. 빌립보 도시만 감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감옥이 있어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침체되게 만드는 감옥. 참 감수가 놓인 이 삶의 환경이 정확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수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될 때,
그분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도 더 많은 능력, 그리고 기적, 그리고 회복,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끝을 맺어요. 33절 34절 보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 그 피 딱지 묻은 거 다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줘요. 간수가 너무 고마워서 아마 집이 그 사택이 있었나 보죠. 2층에, 감옥 2층에 그 데려가서 밥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때의 시간을 한밤중이라고 하거든요. 25절에 한밤중에 있잖아요. 그 한밤중이 대략 밤 12시경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쯤에 지진이 일어난 거고,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초대되어서 음식을 나누며 큰 기쁨이 있기까지 여전히 시간대는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한밤중. 바로 그 한밤중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건데, 한밤중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시간적 정보만을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의 한밤중도 있다는 걸. 시간만 한밤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대낮이면 좋겠는데 늘 한밤중이 찾아오거든요.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마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과 같은 고난과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오늘 보면은 바로 그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을 맞은 바울과 실라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있다. 여전히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제가 인생의 한밤중을 맞고 있는 어느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데 이런 인생의 한밤중을, 이런 고난을 겪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베푸시는 위로가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죠. 그거.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밤중은 우리를 죽으라고 허락하시는 시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더욱 도약하라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허락하시는 시기일 수 있다. 뭐가? 한밤중이.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우리 성도님들이시오, 너무 낙심해 있지 마시고 순식간에 한밤중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부당한 매를 맞게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까지 왜 우리를 빌립보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바울과 실라가 의문이었을 거예요. 퀘스천 마크.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저 간수 회심시키라고, 저 간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신음하고 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우울증 공황장애로 약 먹고 있는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으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줬구나.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지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왜 나를 이 상황에, 왜 나를 이런 일에 두셨는지 모르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근데 알날이 올 겁니다. 알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고, 아직은 몰라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내 신앙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서 한밤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에 묶인 인생,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만.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예수를 소유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 거두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 거두어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여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했사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숨겨졌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수를 받을 수 있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만 어둠과 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도 악이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감옥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영혼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케 하시고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열린 눈으로, 더 커진 눈으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들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느 때에 어떤 형태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생애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 담비처럼 위로 베풀어 주시고 한밤중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답게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